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텍사스에서 잠시 유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유학생들이 수업에 가면 배우자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죠. 한 미국 교회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아서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내도 그 교회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미국 문화를 접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유학생들 가족을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따라서 그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시간이 밤이어서 제가 그 교회 밖에 외형적인 건물을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메가처치라고 하죠. 초대형 교회였어요.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놓았는지 왠지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티도 물론 매우 좋았어요. 단지 교회 파티였지만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부분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잠시 있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와, 교회가 돈이 정말 많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교회는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갔던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초대형 교회가 아마 예배당을 새로 짓고 예배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건물을 다 짓고 아마 처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수천석이 되어 보이는 그 예배당 안에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 놓았는지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초대되어 온 강사들이 축하의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멋집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만약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만 남고 텅텅 비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바르지 못하고 작은 교회는 올바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 부자 교회는 바르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교회가 더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부유하던 가난하던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교회가 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텍사스에서 방문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 장소에서 부드럽고 넓고 아주 편안한 고급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와,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수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선거를 앞에 두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지도자의 한마디면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교회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잃을 것이 많은 그러한 시대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화자찬하죠. 우리는 다 가졌다. 충분하다. 부유하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착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현 시대를 보면서 단지 교회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만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과 부족함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편안함이, 영향력이 센 것이, 큰 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풀무질을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더러움과 불의와 악함을 빼내셔서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착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다 가졌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힘이 세다. 영향력이 막강하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내시고 순금처럼, 순은처럼 순수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아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 말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원문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모든 진실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실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진리와
올바름의 잣대로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뜨거운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차가운 것은 열정을 잃어버린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는 두 도시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고요. 골로새에는 차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도시였어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의 기능이 있고요.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미지근한 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수질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역겨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뜨거운 광천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서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겁고 깨끗한 물이 담겨졌는데 최종적으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마실 수는 있지만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왔을 때 그 물이 식고 또한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는 있지만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기분 좋게 삼키기보다는 뱉어내고 싶은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역겨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매우 불쾌하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 교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잘 보고 있지 못합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진리인 것처럼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어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진리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감정으로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아지고 기분 나쁠 때는 화내는 그렇게 변화되는 자신들의 감정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꼭 집어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멘이신 진리이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체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뼈를 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 내가 하는 팩트체크를 한번 잘 들어봐라. 너희는 지금 부자라고 하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아직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진실과 진리를 결정하는 나의 시선으로 볼 때
너희들은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뼈를 아주 세게 때리신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외적인 그런 핍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최상품의 양모를 생산해서 수입이 굉장히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처럼 세상의 부유함이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없었어요. 이러한 외적인 평안함과 부유한 환경이 영적인 거짓된 포만감으로 그들의 시선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현실은 아주 형편없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뿐인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어요. 영적 현실에 눈 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예배합니다. 신앙생활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자만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 우린 잘하고 있구나.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우린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아프지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제불능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된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교회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금, 흰 옷, 안약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가난한 그들이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가진 것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 진정한 거룩, 진정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순종 또한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흰옷을 우리가 직접 입어야 합니다. 안약을 발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나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금은 무엇일까요? 불순물이 없는 순금 상태의 물질은 부드럽고 잘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은 재련된 순금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전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죄악이 그의 삶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딱딱해졌습니다. 죄악이라는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불순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세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성공이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교회와 믿음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 욕심을 쫓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라고,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것이 부유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평탄한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간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아봐야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도 당해야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마음의 번민과 답답함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당 이익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장소를 찾다 보니까 뉴욕의 교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있기도 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 빛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쉽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빨리 부흥해야지.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하루속히 재정적으로 자립해야지. 번듯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좀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더 올바르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함과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빛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주님은 그들의 교회 문 밖에 밀려나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불쌍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헐벗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주님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겸손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